오늘은 특별히 마가복음 14장 32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깨어있는 기도가 힘든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행하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공생애는 물론 복음을 전하시고 병을 고치시고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 주시는 일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신앙생활하는지에 대한 본을 보여주시는 일들이 우리 그 공생애 가운데 중요한 일이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여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무엇이 가장 먼저 시작되어야 되고 기초가 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기도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그 바쁘고 잠잘 시간조차 부족할 만큼 사역에 치이시는 가운데서도요,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고 또 그 새벽녘에도 기도하시는 기도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은 기도하지 않으셔도 되는 분이 아니십니까?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구하는 것, 간구하는 것, 하나님의 마음과 합하여지기 위해 사는 것이 우리가 기도가 아닙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은, 삼위일체이신 예수님은, 하나님과 하나이신 예수님은 기도하실 필요, 어쩌면 이 세상 가운데서 가장 기도하실 필요가 없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기도의 본을 보여주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기도해야만 사는 사람이기 때문이고 기도해야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을 보여주시고 하셨던 것이죠.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가까이 하는 세 제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는요, 이 특별히 기도의 자리 가운데 함께 데리고 다니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변화산 가운데서도 이 세 사람을 꼭 데리고 가셔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셨고, 오늘 겟세마네 동산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바로 그 제자들을 가까이 있게 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무엇을 기도하는지를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배우게 하시기를 원했던 것이죠. 우리도 다음 세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무엇을 물려주시겠습니까? 신앙생활의 지식과 노하우를 물려주시겠습니까? 아니면 성경 지식을 물려주시겠습니까? 아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때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물려주기를 원하셨다면 바로 우리에게도 기도하는 모습을 물려주라,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줘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특별히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보면 우리는 의아한 모습, 의아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제자들의 모습이 서로 너무 달라도 다른 모습, 너무 달라도 다른 온도로 기도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예수님은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로 승리하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어떠하였습니까? 처참하게 기도의 자리에서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가 왜 중요합니까? 기도의 자리에서 예수님이 승리하셨을 때 예수님은 그 뒤에 이어지는 십자가에도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에 실패했던 제자들은요, 그들이 신앙과 믿음, 예수님께 받은 복음을 지켜 나아가는 그들의 자리를 지켜야 하는 그때에 바로 그들은요, 그들의 사명도, 그들의 자리도, 그들의 있어야 될 예수님의 곁도 지키지 못하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38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왜 제자들이 깨어서 기도하지 못했을까라고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이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시면서 안타까워하시는 심정으로 말씀하여 주시는 음성이지요. 그런데요, 우리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 가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육신이 약하니까 기도에 실패할 수도 있다. 육신이 약하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못할 때도 있다라고 우리가 변명으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가운데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예수님은요, 울고 있는 이들에게 이러한 말씀을 합니다. 나를 위해 울지 말고 예루살렘을 위해서, 내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라고요. 그러면서 종말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항상 더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가 되었을 때 젖먹이는 자와 아이를 뵌 자는 화가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요. 물론 여러 가지 영적인 의미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1차적인 의미는 무엇입니까? 멸망이 임하는데, 심판이 임하는데요, 아이를 베고 있고 아이를 젖먹이고 있는 사람은요, 마음껏 그 상황 가운데 대처할 수가 없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과거에 우리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어떠하셨습니까?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피난을 가야 되는데 피난 갈 때 제일 힘든 사람이 누구예요? 나 혼자서 내 한 몸 내려가고 피난 갈 수 있는 사람은 그나마 다행이지 않습니까? 어린아이를 끌고 데려가야 되는, 젖먹이 아이를 등에 업고 가야 되는 그 어머님들, 아버님들만큼 힘든 사람들이 어디 있었겠어요? 그리고 내가 양껏 걸어갈 수도 없고 그 아이들의 체력과 그 아이들의 상태에 맞춰서 움직여 나아가야 되는 그 피난길이 얼마나 더 벅차고 얼마나 더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한 때가 되면 우리가 핑계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쟁이 났는데 나는 아기가 있어요, 나는 젖먹이가 있어요, 나는 몸이 아파요, 나는 피곤해요 라고 핑계하면서 여러분, 피난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영적인 문제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때인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때인데, 내가 몸이 피곤해요, 졸려요, 어저께 잠을 못 잤어요, 요즘에 내가 잠을 못 이루고 있어요, 이런 핑계를 한다고 해서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마귀와 사단이, 유혹과 도전이 우리를 봐주겠습니까? 조금 있다가 찾아오겠습니까?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기도할 때는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때는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연약해져 있든지 우리 육신이 피곤할 때든지 상관없이, 때로는 내가 시험이 들었을 때든지 아니면 내가 무언가 다른 일에 몰두하고 계획을 세우고 있던 때이든지 우리가 기도하는 때가 찾아오면 기도해야만 하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대처이고 반응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요, 이 기도해야 될 때 베드로와 같은 사람은 어떠했습니까? 여러분,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베드로는요, 항상 자신만만한 사람이 아니었습니까? 내가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베드로는 뭐라고 말하던 사람입니까? 절대로 그럴 일이 없습니다 라고 담대하게 자신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가 아닙니까? 그런데요, 이 베드로가 이 자신이 처참하고 무너지고 예수님을 멀찌감치 따르고 예수님을 부인할 거라고 알고 있었다면요, 그가 정신이 번쩍 나지 않았을까요? 가장 예수님을 가까이 따르고 가장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했던 자신이 형편없이 무너지게 될 것을 알고 있었다면요, 그 베드로는요, 당연히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집중하고 있었어야만 했을 것입니다. 잠잘 생각을 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요, 이 자신만만했던 베드로도요, 기도의 자리에서 실패하니까요,
결국 자신이 원하지 않던 길, 원하지 않던 결과, 원하지 않던 반응 속에서 살아가고 그러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보여드릴 수밖에 없었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에 큰 소리를 쳐도요, 기도하지 않으면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을 가까이 따르는 사람인 것처럼 보여도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다면요, 언젠간 우리의 그 자신만만한 말들은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수치와 부끄러움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요,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중요한 것은요, 열심보다 자신만만한 장담보다 더 중요한 것,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특별히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연약함을 도우실 하나님께 기도해야만 하는 것이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 내가 연약하니까요. 내가 지혜가 없으니까요. 내가 이 문제들 가운데서 내 힘으로 돌파할 수 없다는 것을 알면 우리는 그때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구해야 되는 것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누가 기도합니까? 내 연약함을 아는 사람이 기도합니다. 누가 기도합니까? 내가 부족한 사람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기도합니다. 누가 기도합니까? 내가 지혜가 없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 기도합니다. 내 힘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기도의 문을 두드리는 것이고, 기도의 문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찾아 나아가는 것이죠. 특별히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요, 바로 제자들은 자신의 마음이 원하는 것보다 육신의 생각을 따르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 마음은 생각하고 있는데 내 몸이 내 마음에 따라가지를 못하고 있는 상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몸을 쓰는 일도요, 훈련이 필요합니다. 연습이 필요해요. 우리가 갑작스럽게 운동을 하려고 해도요, 몸이 풀려져 있지 않는 상태로 운동을 하려고 하면요, 어디가 부러지든가 어디가 삐끗하기 마련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몸도요, 그 몸을 쓸 수 있도록, 그 몸에 반응할 수 있도록 우리가 연습하고 훈련되어져 있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그 훈련을 통해서 해야 되는 일들이 무엇입니까?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해야 될 훈련은 이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행동이 일치하도록 만드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악하게 살고 싶은 사람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분들 중에서 죄 짓고 살아야지, 나는 오늘도 10가지 죄를 한번 져보겠어 라고 결심하면서 아침에 이 눈을 뜨고 아침을 시작하는 분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복된 인생으로 살아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동시키는 그러한 예배된 모습으로 살아야지라고 하는 영적인 소원과 마음이 우리 안에 있지만, 무엇이 문제입니까?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몸이,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시간이 써지지 않는다는 것이 바로 가장 큰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요, 로마서 7장 19절에서 20절에도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소원과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를 로마서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죄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죄성 때문에 내 영혼의 소원대로 내가 살아가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육의 소원대로 삽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요, 예수님을 믿고 성령께서 그 안에 거하는 사람은요, 영의 소원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구원받고 예수 믿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을 기쁘시게 살아가지 못합니까? 그 마음의 소원대로 살지 않고 옛 습관인 육의 생각대로만 살아가다 보니까, 육의 생각에 지배돼서 살아가다 보니까, 죄의 생각에 지배받아서 살아가다 보니까, 욕심에 지배받아 살아가다 보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소원을 이루지 못한 채 살아가게 될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왜 행복하지 않으십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면서 살아가는 인생 왜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육적으로는 이루면서 사는 것 같은데 왜 행복하지 않습니까? 영의 소원이 만족되지 않으면 우리는요, 결코 진정으로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의식주가 다 채워지고 내가 쓸 물질이 채워져 있고 내가 쓸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준비되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도 왜 우리의 마음은 공허합니까? 우리의 영의 소원을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을 때 우리는요, 세상의 육적인 모든 것들이 채워져 있어도 공허하고,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그 빈자리를 무엇으로 채울까 항상 목말라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선을 행하고 싶은데 악을 행하고 있는 모습, 죄를 짓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은요, 내 몸을 내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고, 내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내 몸은 내 몸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러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시는 것을 우리 귀를 기울이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라는 것이 결국 무엇입니까? 내 마음의 소원과 내 행동을 일치시키기 위한 과정이라는 거예요. 내가 내 영의 소원을 내 삶 가운데서 내가 행할 수 있도록 나를 쳐서 복종시켜 나아가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게 왜 어렵습니까? 그 기도하는 것 자체가 어려우니까요. 그렇죠? 우리가 영의 소원대로 살아가는 것도 힘들지만 그 영의 소원대로 살아가려고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훈련시키기 위한 기도하는 것도 우리가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으니까 이게 얼마나 어렵고 답답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힘들더라도 어렵더라도 기도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모든 일의 출발점에 기도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본문의 제자들이 기도하기 싫어서 기도하지 않는가요? 아니지요. 그들은요, 너무 졸렸어요. 너무 피곤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요, 제일 강한 고문이 뭔 줄 아십니까? 아프게 만드는 것도 고문이지만요, 잠을 재우지 않는 것만큼 그 고통스러운 고문이 없다라고 합니다. 며칠씩 잠을 자지 못하도록 하는 것만큼 사람을 미치고 정말로 정신없게 만드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요, 지금 얼마나 졸립니까? 정말로 이 졸려 상황, 성도님들도 얼마나 졸리십니까? 그러니까 설교 때나 예배 때 주무시는 분들도 계신 거잖아요. 그렇죠? 제가 이렇게 눈을 시퍼렇게 뜨고 쳐다보고 있는데 어떻게 주무실 수가 있고 어떻게 조실 수가 있습니까? 그만큼 이 수면욕이라는 것이 얼마나 강력하고 내 뒤의 일을 생각하지 않을 만큼 무시무시한 욕구, 욕망이 아니겠습니까? 근데요, 우리가 가끔 피곤할 땐 졸 수도 있죠. 그런데요, 계속해서 존다면 그것도 우리가 무엇이 문제인가 우리가 살펴봐야 될 줄 믿습니다. 어쩌다 한번 조시는 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만약 설교가 시작되려고만 하면 눈이 감겨진다. 내가 기도를 하려고만 하면 자꾸 자고 싶고 눕고 싶다. 혹시 이러한 마음들이 들고 계시다면요,
영적으로 우리가 잠들어 있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이미 잠든 영적인 상태는 아닌지 우리가 점검해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육체의 문제도요, 훈련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려고 하는 것에 내 마음을 내어주면 자꾸 잠만 옵니다. 쉬고 싶은 마음에 내 마음을 내어주면 자꾸 쉬고만 싶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을 때 나를 쳐서 복종시켜 그 일을 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것도 우리 인생의 훈련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 것도 훈련입니다. 기도해야만 할 때 기도의 자리에 나를 무릎 꿇리는 것도 훈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의지해야만 할 때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도 훈련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요, 디모데후서 3장 5절에도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말세의 때가 되면 어떠한 현상이 일어납니까? 모양은 있다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 신앙의 모양은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해야 되는지는 다 안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것은 알고, 예배하는 것은 알고, 이럴 땐 이렇게 저렇긴 저렇게 우리의 신앙생활한 방법에 대해서는 빠삭하게 다 알고 있는데 무엇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 나를 무릎 꿇리고, 그리고 그 자리에 내가 기도하게 만들고 예배하게 만들고 하는 능력은 사라진 때가 언제냐? 바로 말세의 때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능력은요, 우리가 평탄하고 편안하고 문제가 없을 때는요, 이 능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의 인생과 삶에 깨어 있어야만 하는 때,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야만 하는 때 바로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요, 이것을 우리는 언제 준비하면 되겠습니까? 그냥 문제가 생겼을 때요, 일이 생겼을 때요. 여러분, 기도도요, 기도할 수 없는 때가 돌아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41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그러니까요, 예수님의 기도에도요, 끝날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기회 때도요, 끝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내가 하고 싶을 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해야 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때를 놓치면 그 뒤에 우리를 맞이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영적인 두려움, 우리가 감당하고 우리가 짊어질 수 없는 고통스러운 영적인 도전들이 우리 앞에 그대로 노출되어 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있을 때는요, 어떤 어려움도 뛰어넘습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을 때는요, 작은 걸림돌에도 넘어져서 주저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밤에도 기도하고자 나왔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우리가 부르짖는 우리의 기도가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기도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깨어있어 기도하라. 깨어있어 기도하라. 예수님의 그 안타까운 울부짖음이 우리 귀에 들려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으로 들려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하여 부탁드릴 것은,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 곁에서 예수님께서는 어떤 기도를 하고 계셨습니까? 울부짖는 기도를 하시지 않았을까요?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지 않으셨을까요? 그 고통, 그 걱정, 그 마음 가운데 안타까움에 몸부림치며 기도하고 계시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 기도 소리를 들으면서도 여러분 잘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얼마나 무지하고 무능해지고 둔감해지면요, 예수님께서는 눈물을 흘리고 부르짖으시며 애처롭게
애원하시며 기도하고 계시는 그 옆자리에서 우리는 그 예수님의 마음과 전혀 상관없이 잠자고 그리고 졸고 그리고 그 기도와 상관없이 딴 생각과 딴 마음을 품고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영적으로 둔감해진 그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도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한 우리와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정말로 간절하게 기도하고 계시는 주님의 그 기도의 음성, 그 안타까운 마음이 우리의 귀에 들려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귀를 기울이며 나도 주님처럼 기도할 수 있기를, 나도 주님처럼 그 마음 가운데 품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